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써 있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저마다 다릅니다. 아마 인생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죠? 내가 정말 살아남아야 돼. 이 치열한, 그죠? 사회 속에서, 이 치열한 인생 속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살게 된 사람은 이제 뭘 위해서 사냐면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그죠? 예전에는 뭐 짜장면 먹었다면 이제는 스테이크 먹을 정도의 삶을 좀 살아야지 않을까? 이게 이제 더 나은 생존을 위한 삶이죠.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죽으면 끝날 이 인생,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는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또 이것은 풍요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이들은 인생은 허무한데, 허무한 인생을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이 허무함이 훨씬 더 커지면 어떤 사람들은 이 허무한 인생을 굳이 뭐 다 채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 스스로 멋지게 내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혹은 이 허무한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허무주의죠. 아니, 성공주의죠. 성공주의.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쾌락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는 인생, 그리고 하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살아있는 이 인생 중에 뭘 하는 게 가장 가치 있겠어요? 즐겁게 잘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겠죠.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가 이룬 그 뜻하는 바를 이루고, 이런 것이 아마 가장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한 인생들, 허무주의에 가깝겠죠.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 카테고리 어디쯤가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혹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또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쾌락주의라고 하니까 막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막 주어진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좀 더 선용하겠다, 혹은 좀 더 내 성향에 맞게 즐거운 대로 살겠다. 이것도 사실은 쾌락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카테고리 어딘가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에 대한 태도는 사실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죽음에 대한 다른 태도들, 또 다른 인식들로부터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인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면, 그죠?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이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든 자기의 인생관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한 것인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죠, 그죠?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지 않죠. 그죠? 어제 갓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어떻게 살지, 이제 앞으로? 아마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죽음은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누구나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죽음은 당연한 거지. 다만 그 죽음이 내가 좀 예상하는 그 시점에서 왔으면 좋겠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또 스스로 이 어렵고 무서운 죽음을 그래도 잘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 죽음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슬프긴 하지만 누군가의 이별 때문에, 또 이루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것들 못한 것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받아들이죠. 당연한 것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영생이란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식 가운데 죽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 그죠? 하나님이 계신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유한하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었어요. 누군가 어떤 소리를 듣고 영생하는 그 생명을 가진 에덴 동산 안에서 누군가가 죽음이 있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훨씬 더 생소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그죠?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 죽음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냥 당연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잖아요. 음행의 문제도 다루고, 음식의 문제도 다루고, 예배의 문제도 다루고, 여러 가지 방언의 문제. 고린도전서에 수많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주는 그런 성경인데, 그 15장 전체가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부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잘못된 부활신앙, 또 잘못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몇몇 그 부류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사독 제사장의 가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그 모든 제사장은 사실은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사독 가문의 출신들이 제사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를 다 누가 인도했다고요? 이 사두개인들이 인도한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인도하는 제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제사는 자신들의 부유함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예물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관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메인 잡이었고 주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 수입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그러나 성전 제사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잘 드려요. 화려하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예배에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화려한 예배들을, 성전 제사들을 드리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굉장히 현세적인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자신의 더 나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종교와 자신들의 이 직분을 이용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죽으면 정말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쾌락으로,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하는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피쿠로스 학파에 빗대어서 지금 현대적인 그 학파들이 사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포스트 모던도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유물론들도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쾌락이 가장 중요한 가치죠. 또 다른 부류는 플라톤주의의 이상주의자들, 이원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몸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영이 벗어나는 것이 가장 선이다.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영이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금욕주의 혹은 신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잘 다스리고 육체를 금욕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체로부터 싹 분리돼서 신비를 경험하고, 그죠? 이 육체는 점점 쇠잔해지면서 고통 가운데 영이 맑아지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모두 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존재. 이 시대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것 같으나 부활을 안 믿는, 다르게 믿는, 혹은 부활을 믿고 있으나 부활을 잊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도 마치 교회 안에 쾌락주의자로, 교회 안에 허무주의자로, 또는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나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의 죄와 죽음, 타락으로 인해서 나온 죄와 죽음을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만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타락으로 인한 죄와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그 결과로서의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죄 때문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활하사. 이것이 복음의 그 바울이 전했던 가장 간략한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 약속대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이 부활을 부정하면 이 헛된 믿음에 빠지게 되는데 그 헛된 믿음의 행태들이 이런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우리가 전파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도 거짓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몸에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다가 잠든 자들, 여기서 죽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를 믿다가 잠든 자들도 망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증하고 선언해 주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실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고귀한 죽음일 수는 있습니다. 죄 없으신 자가 그 횡포에 반항하지 않으시고 정말 고귀한 삶을 살다가 어떤 의인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죽는 고귀한 희생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의 선포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증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삶이 가장 불쌍합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예배하고 10의 1조를 헌금하고 시간 내면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섬길수록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회중 중에 그렇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중국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중국인들을 위해서 살고 같이 살고 그리고 평생을 그죠?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최우준 목사도 이 빠듯한 생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다 물질을 다 흘려보내고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온 삶의 결과가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요.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개역개정에서는 깨어 의를 행하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원어적으로 더 가까운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른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아까 초반부에 저희가 얘기했던 여러 삶의 태도 중에 한 카테고리 언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자기 내면의 인생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은 두려움. 어떻게 하든 이 죽음을 좀 더 멀리, 오래, 나중에 있다가 맞이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이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쾌락주의로 갔다가 허무주의도 기웃거렸다. 성공주의로 막 갔다. 막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허무주의자로, 교회 안에 있지만 때로는 쾌락주의자로, 교회 안에 있지만 때로는 성공주의자로 살아.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짧게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욕론이 또 나오죠? 첫 열매의 의미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온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죽은 거와 마찬가지. 실제 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죄 앞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그 원시복음이라고 들어보시나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것을 조장했던 뱀에게, 특별히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네가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단수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 마치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죽음의 사슬이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도 어디에 아담과 하와가 갓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치
준비라도 하셨던 것처럼 마치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수많은 논의 끝에 가장 귀한, 가장 적합한 구원의 방법을 결정해 놓으신 것처럼 범죄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죄와 사망의 종말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 바로 원시복음이거든요. 이 원시복음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완전한 심판, 우리가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죄를 완전히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비밀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과 함께 악이 심판되고 죽음이 심판되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혹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이런 질문 하죠. 그래서 부활할 때 그러면 어느 연령대의 육체로 부활하나요? 마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현재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다행인데 더 나은 육체를 가지잖아요. 그러나 잘생긴 우리 양민우 집사님은 좀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육체냐면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썩지 않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오염되지 않을 육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육체, 죄와 사망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타락한 육체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몸을 위로부터 덧입어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바울은 부활의 비밀을 얘기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사실임을, 그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진정한 불변하는 사실임을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히면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합니까? 사과나무의 사과가 가을에 열렸어요, 하나가. 그러면 뭘 예상해요? 그 이후에 그 나무에 달린 모든 사과나무가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알아요? 열리고 맺힐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죄와 사망에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영원한 멸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는 우리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실 그 몸의 온전한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 우리 교회는 이런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지만 최근에 성경 공부는 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뒤로 갑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그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게 됐던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해졌으며 부활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알겠고 또 십자가는 감동이 있지만 부활은 내가 좀 의심되고 회의가 들고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유한한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몸으로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됨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죄와 사망에 방해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현재를. 바울이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장 전체 가운데 부활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가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나 성공주의로 가는 것들을 너희가 알 텐데, 부활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있던 몸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절대로 방해받고 단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사는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확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첫 열매적인 부활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활이 확실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사실이 확실하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미라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죽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죽음 이후에 끝나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 앞에서 쾌락주의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영혼을 위한 하나님과의 부활의 육체를 입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그 교제로 들어가는 통로인 줄 안다면 흔들리지 말아라. 이 세상의 사조와 풍조에, 이 세상이 죽음과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뭔가 더 다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아니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허무하게 살다 죽는 것 뿐이야 라는 이 세상의 여러 사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조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너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 아까 말했죠? 부활이 없다면 이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헛된 인생을, 슬픈 인생을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베드로는 단 한 달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과 죽음 앞에 흔들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견실할 것 같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할 때 흔들렸어요. 나 주님 몰라요. 다시 배를 잡아 들었습니다. 그물을 잡아 드는 그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는 핍박자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너가 들어가면 거기서 잡힐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순교하게 될 거야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렸던 베드로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도망가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부활하신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셨을 때 더 이상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드리는 참된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극렬한 핍박자가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부활로 이렇게 그 슬픔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같이 치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번역에 의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바울이 변화된,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죠? 자신의 이 유한한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꿔내는 삶을 치열하게 살 수 있었던 동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이 신앙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시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인생에 대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으로의 회귀입니다.
죽음을 알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있는 삶으로의 거룩한 회복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존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사명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순교와 고난의 역사고 소망의 역사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하여야 할 일이 남아서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현재를 영원한 것의 가치와 바꾸며 사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다 보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한 삶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죽음 앞에,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흔들리며 때로는 이 인생을 쾌락주의로, 또 때로는 허무주의로, 때로는 더 나은 생존을 위한 성공주의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어느 언저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영원한 것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